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2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0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6 그리고 7번째 사사인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방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반복되는 배신을 서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암몬은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바란 지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암몬은 공격하였고 약탈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던 삶을 철저히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원해달라는 그리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암몬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 제8번째 사사인 입다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1절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요 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길르앗이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자리 잡은 갓 지파의 땅 중 어느 곳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이곳은 우리에게 낯선 곳은 아닙니다. 창세기 묵상에서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종살이에 가까운 일들을 하다가 삼촌 몰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서 고향 땅으로 출발하였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는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라반과 야곱이 돌 무더기를 쌓으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31장 47절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창세기에는 갈르엣이란 이름이 오늘 사사기 시대에서는 길르앗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시면 갓 지파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갈르엣, 즉 길르앗의 위치는 대략 야복강가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다는 서자였기 때문에 큰 어머니의 아들들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복 형님들은 아버지 유산을 입다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지도에서처럼 돕이라는 곳은 갓 지파 또는 다른 지파의 땅이 아닙니다. 사막, 광야로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암몬이 선전포고를 또 합니다. 지도에서도 갓 지파 바로 옆에 암몬이란 나라가 위치해 있지요. 암몬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갓 지파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들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입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대답은 노, 아니요 였습니다. 나를 서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 버리고서는 이제 와서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입다는 말하였습니다. 입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에 길르앗 대표들은 조건을 입다에게 좀 더 크게 내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맨 처음에 그들은 입다에게 지휘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입다가 거절하자 그들은 통치자 자리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입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갓 지파의 통치자 자리를 당신에게 주겠소 라는 조건을 그들은 내걸었습니다. 지휘관, 통치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지휘계통상 서열이 더 높을까요? 예, 통치자입니다. 통치자가 된다 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갓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 새로운 조건에 관심을 보이자 길르앗 대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며 입다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서 입다는 지금 있는 돕을 떠나 길르앗으로 되돌아오자 길르앗 대표들은 돕에서 제안한 약속대로 입다를 최고 사령관과 동시에 통치자로 백성들 앞에 소개합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간 것도
나간 것도 아직 아닌데도 길라 대표들은 입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암몬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길라 대표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투에 임하는 입다의 생각은 이 길라 대표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능력, 출신 등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번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임을 입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11장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9절에 나온 입다의 대답을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서자란 태생적 환경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차별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차별과 무시를 자주 당하곤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남들에게 되돌려 주려고도 합니다. 이 아픔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를 보면 어느 누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는 불타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리도 설령 패배도 전투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사령관으로 심지어 왕으로 임명하려는 사람들 앞에 입다는 자신의 영광, 능력, 심지어 복수심도 모두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였으며 전투의 결과는 어찌 될는지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금요일 말씀 묵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또 음성을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 치료해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훈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를 하나님 어서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접종의 또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어서서히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또 그 그늘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또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쓰러지고 마음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오늘 사순절 제 22번째 날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